오늘부터 요한 서신들, 즉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살펴볼 텐데,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스데반 다음으로, 이제 스데반은 12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선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하지만 그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요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이에요. 요한은 로마와 유대 전쟁이 일어났던 주 66년경 그때부터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약 30여 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교회들 가운데서는 거짓 교사들, 초창기 거짓 교사들이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자라서 교회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했던 시기는 요한의 죽음, 요한이 거의 주 100년경에 죽거든요. 그때 이후부터인데 그러니까 서기 2세기 100년대는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영지주의와 처절한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AD 100년 이후 약 AD 200년 약 중반까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영지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는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해요. 그만큼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큰 위세로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싹은 이미 4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바로 영지주의의 맹아들입니다. 이미 영지주의란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건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 자라나서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죠. 바울과 베드로 68년경 순교했으니까요. 그때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90년대가 됐어요. 20여 년이 흘러서. 이때는 이제 영지주의가 체계화되고 있었어요. 거의 완성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0년대 영지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미 모든 신학적이고 모든 조직적이고 이런 체계가 확립이 돼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초대교회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의 담임자는 속사도들이었어요. 즉 AD 90년대에 그 모든 교회들의 담임자는 속사도란 사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속사도들이에요. 담임자가 됐어요.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속사도들도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박해를 당해 순교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죽거나. 그래서 속사도의 제자들이 담임자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속사도의 제자들, 이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교부. AD 90년대부터는 이제 주 90년대부터는 교부들의 시대예요. 즉 속사도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각 교회 담임자가 되고 있었던 시대. 이때부터 다들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교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와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교부들입니다. 이 교부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레니우스, 그렇죠? 터툴리안,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교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0년대 속사도도 아니고요. 속사도의 스승이었던 사도가 딱 한 사람 남아 있었어요. 90년대 이제 교부들이 모든 교회, 거의 모든 대다수의 교회 담임자가 되고 있던 시대인데 90년대에 속사도가 담임자가 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속사도는 굉장히 존중을 받죠. 왜냐하면 교부들이 담임자가 되고 있었던 시대니까요. 대부분. 그런데 속사도도 아니라 아예 사도가 한 사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 요한이 갖는 권위는 대단한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요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운데 모든 사도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따라서 요한의 말 한마디가 갖는 권위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이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만일 일찍 순교했더라면 이 5권의 성경은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 1, 2, 3서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돌려서 읽었어요.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성경 본문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따로 특별하게 설교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교부들의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소아시아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맡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나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사도 요한이 갖는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일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 획득된다. 여기서 지식, 즉 그노시스란 자신이 본래 신적 존재이며 영혼의 구원은 물질 및 육신의 감옥을 이탈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지식을 말한다. 자신은 신적 존재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적인 존재다. 원래 그렇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이 물질 세계를 이탈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을 소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주장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된다. 즉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실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가현설입니다.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임했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떠났다고 주장하는 것, 이 영지주의의 또한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영지주의자들도 두 파로 나뉘었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학대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존 세계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두 파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육신을 둘러싸고 그러한 두 파로 나뉘게 됐습니다. 사실 수도원주의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초창기의 수도원주의가요. 왜냐하면 금욕을 실천했거든요. 그리고 이 영향이 가톨릭에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했던 거예요. 고행. 자신의 몸을 극단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영은 살고 육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요한 당시는 아직 영지주의의 신화 체계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가현설, 예수님은 영으로 임한 것이지 육신으로 임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까? 근데 요한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 더 이상 증거 있어요? 요한이 만졌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가현설은 거짓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해야 하는 것. 요한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 요한이잖아요. 사도, 단 한 사람 남은 사도, 단 한 사람 남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요한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다. 무슨 소리냐? 무슨 예수님이 영으로 임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단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거죠.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자, 요한일서는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 자신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즉 내가
윤리적으로 이 도덕적인 그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불의함이 없거나 참된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 이로써 내가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통한 주장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요한일서를 읽는 성도들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까지는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 요한의 증거 및 복음 증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 및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3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비롯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우리와 사귄다면 너희 역시 우리처럼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이 초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휩쓸고 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과도 쉽게 사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과의 사귐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과 사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사귈 때 여러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한은 교회 안에서 사귐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도 있고 영지주의자들과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사귐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예배란 위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거예요. 또 아래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도들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나눌 때 우리 서로 기뻐하며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다고 그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과 사귀자 말고 우리와 사귐을 갖자라고 요한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영지주의자들과 사귄다면 그들의 영혼은 결국 멸망할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며 코이노니아를 누리느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사귀면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되죠. 진실한 성도와 만나서 사귀면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갖고 구원에 이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만남이 있고요, 나쁜 만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누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룹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만남으로 멸망으로 이르는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도 기쁜데, 교회 안에 술 친구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335 모여서 서로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세상에 술 친구가 없어서 교회 와서 술 친구를 사귀입니까?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안 좋은 열매를 맺을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동호회를 해도요, 잘못된 동호회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교제는 결국 멸망에 이르는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바른 믿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요한이 말하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자.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교회들 가운데 소중하고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성길을 가기까지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처럼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같이 할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사귐으로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격려와 축복을 누리며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손에 손 맞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진실하고 복된 믿음의 사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